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15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천국잔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잔치의 특징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행복은 천국잔치의 사실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내가 배우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미국을 안 좋아하는 나라는 한문을 뭐라고 썼나 하면 쌀미자를 썼습니다. 쌀미자 미국 해가지고 미국어라 그랬습니다. 미국어. 우리 미판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그래도 쌀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갖고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은 메이구어가 된 겁니다. 이게 미국어였는데 메이구어가 됐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한 번도 이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거는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 말라이 갔다 왔잖아요. 저도 말라이 갔다 오기 전에는 말라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60년 동안 말라이란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본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죠. 영생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죠.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한테 욕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죽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의료제도를 극찬을 하며 미국도 이런 국민건강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그가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건강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90 전후 되신 의사 선생님인데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서 12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따질 때요 30살까지 자란다고 보거든요. 30살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기순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번이 함충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2번. 그럼 2번, 1번은 적어도 그때 키로하면 한 이 목 정도 오는 애들이거든요. 1, 2번 애들은. 근데 20년 지나고 동창회 가니까 걔가 이렇게 더 커가지고 온 애가 있었어요. 2번 함충식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저렇게 크는 애들이 있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30살까지 큰데요. 그러고 성장의 곱하기 4만큼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120이죠. 3, 40이 120이잖아. 120이란 숫자가 그래서 우리한테 회자되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120을 살아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장수는요 116세예요. 근데 120이란 말을 계속 막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의사들이 135까지 말을 해요. 135까지. 여러분 이런 게 뭘 근거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보고 싶은. 왜냐? 원래 우리는 만들 때 영생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수명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면 맞아 우리 안에 DNA가 있지. 영생하고 싶은 DNA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야지 반드시 육신의 행복이 따라와요. 영적인 행복을 모르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육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랑 비교해서 보통 행복해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 땅에서 또 영생을 모르고 그냥 행복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느냐? 그냥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 이거 상대적 행복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교제권에 가느냐에 따라서요 행복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교제권에 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 행복은요 어디 가나 행복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 그래서 행복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을 둔 DNA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천국잔치에 주인이 천국잔치를 열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천국잔치의 주인은 누구를 묘사하느냐?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이 종들은 누구냐?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밭을 사서 안 온다 그러고 소를 사서 안 온다 그러고 장가 들어서 안 온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틴의 잔치의 법은요 초청을 한 사람에게 2번 초청해도 안 하면 그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결혼 청첩장 2번 보냈는데 안 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손해보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법에는 2번이나 초청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안 왔기 때문에 너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적인 이게 해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장기고 세리고 어부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삶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한번 그 바탕의 지식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오늘 이 주인이 베푸는 이 잔치는요,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예요. 누가 와가지고 보조적으로 해야 될 게 없어. 완벽한 잔치예요. 완벽한 잔치. 그래서 이 잔치는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변적인 게 뭡니까? 생각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논리가 이끌어가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만드는 거, 이걸 보고 사변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잔치는 말장난이 아니고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저게 여러분 사람이 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 대속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지라도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왜냐?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갚는 데 있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입장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죠. 양심의 법.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는 해결을 안 했어.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양심의 법 때문에 이건 사는 날 동안 괴로운 겁니다. 예,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는 사는 날 동안 괴로움의 문제를 뭘로 해결했느냐? 7대 성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운데 고해성사로 이걸 퉁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해결 안 해도 신부한테 가가지고 이걸 해보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티칸 거기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문제가 수도 없는 돈을 받아들인 겁니다. 돈을. 그게 여러분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런 면죄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직접 사과해서,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거 됐어, 그냥 잊어, 나 잊었어 이러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가 그렇게 용서해도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개신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느냐? 제가 가서 사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한대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괴로워요.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대답은 뭐냐? 죽을 때까지 그거 너는 괴로워해야 되는 게 대답이에요. 그럼 왜 그 괴로움을 주시느냐?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양심이라는 심판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개운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동물인 거예요. 동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진 거에 대해서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그걸 그 다음부터 그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과거에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는 해결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경우 있어도 물건 훔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걸 나눌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나누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양심의 재판에서 형벌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잖아요. 내 양심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양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가지고 천국 들어오고 천국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은. 근데 뭐에는 영향이 있느냐? 상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양심의 그 괴로움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저렇게 살까?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을 그 교회가 엄청 잘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자라면 어른이 되면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은 선행에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 상은 구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누구나 이 잔치에 초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거는 초청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할 고민은 고민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해. 그럼 어떤 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게 해결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힘든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예를 자주 드렸죠. 공자한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다고. 선생님 힘든 건 뭐고 어려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쌀을 100가마니를 저기 나르라 그러면 그런 거 보고 힘든 거라 그런다. 어려운 건 뭐예요? 저기 보이는 호수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내라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어려운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해결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는 분들 자녀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래 이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게 내 소관입니까? 우리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운명 앞에 속수무책으로 삽니다. 운명 앞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계획 그것을 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이거 믿죠?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에 밟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운명에 밟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아 맡겨요.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힘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구분도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작년에 한 팀이 오셨댔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저는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진짜 구분 못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일을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구별해서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개운한 게 있어야 돼요. 개운한 게 있어야 돼요. 왜냐? 죽어도 천당인데 뭐. 왜? 죽어도 천당인데요.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죽어도 천당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 축구하는데 페널티킥 나중에 이제 쫙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그냥 마지막 그냥 골인 4명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승부차기요. 승부차기 갑자기 생각해요. 승부차기 하는데 우리가 벌써 3대0으로 이겼어. 그럼 마지막 여러분 차남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대0 이기면 그때부터 이미 환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이건 하나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지문이요, 승부차기에서 3대0 기분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르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그건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힘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 속에 구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것만 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쌀 100가마니를 저기를 놔두고 누구를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너가 가져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남 갖다 주고 없는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하는 게 내 방에다가 다 쌀 갖다 놓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잔치는 이런 잔치인 거예요. 이런 잔치. 그래서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 오라는 거.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완전하고도 값없는 용서를 받고요, 정죄로부터 해방감을 얻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궁극적인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그때 암 진단 받고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데, 와, 저는 암 걸리니까 불안해서 책을 못 읽겠던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 책 읽은 걸 가지고 암 알았던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그 불안한 심정 가운데 책을 읽었냐고. 근데 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암 가운데서 나를 복되게 사용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찾아왔든요, 몸이 아프든 대인관계 속에 무슨 나쁜 일이 생겼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했을 텐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매스컴 많이 타는 정광훈 목사님이 아마 또 설교할 때 그런가 봐요.
그 무한 그 항공 참사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너무 지금 민감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늘에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개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알라라는 것도 알아보러 그게 하나 유일신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하게 생각해. 선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허락을 해서 179명이 다 죽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주 나쁜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을 해가지고 그 세월호 때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지금 감정이 얼마나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청해 주신 이 잔치는 누구든지 와도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야, 내가 정말 이 기쁨을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야, 이 기쁨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이 기쁨을 내가 누구한테 전해서 예수 믿게 할까? 누구한테 전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잔치를 맛보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소 5결이 소 5쌍 산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밥 구입한 사람, 장가든 사람, 이유되면서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되느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같아요. 한 20여 년 전. 어떤 교회에 제가 그 창립 예배에 갔는데 그 창립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 진짜 그때 야 저거 진짜 성경적인 기도인데 야 그래도 저런 기도하는 분들 잘 없는데 내가 그래서 야 저분 대단하시다 하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있는 사람들 뭔가 여러분 밥 구입하고 소 구입하고 장가가고 여러분 자기가 일이 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이제 남자분들이 여기 앉아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지금 기도원에 계시는 닥터 오 그분이 이렇게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를 참 열심히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집사님이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효도를 열심히 했냐 그러는 뭐 아버지니까 효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진짜.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은 저는 아버지 하면 좋은 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앉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느냐. 야, 저 오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저렇게 잘해서 야 이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속으로 야 저분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서 한의사 하면서 과거에 돈 잘 벌 때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었대. 수십 년 전에. 그때 엄마 아버지를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렸대요. 2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동을 받죠. 예? 와, 그래도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잘하셔서 지금 이렇게 와서 상황이 어려워도 야,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데를. 여러분, 우리 그 기도원이 여러분 그 필름을 깔아가지고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60도까지. 그 60도 올라가면 뜨거워 못 자요. 그게. 근데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따뜻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낮에는 끄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낮에도 키세요. 낮에도 키세요. 낮에도 켜고 사세요. 저는 와, 하나님이 참 저분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전 이런 마음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 전도해가지고요. 와, 저 사람 부자인데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참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창기, 어부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후계자들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연약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천국잔치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먹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보면서 그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우리 올해 이 표처럼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전도 한 명이라도 꼭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큰 기쁨 저 사람에게도 전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결론 말씀. 자, 시작. 진정한 기쁨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권면합시다. 데리고 오십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곡 드리는데, 어서 돌아오 찬양, 우리 527장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시나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봄으로 어서 돌아오소